사무엘하 3장의 증언에 따르면 남쪽 유다의 통치자인 다윗과 북부 이스라엘의 실권을 쥔 아브넬 간의 정상회담이 벌어집니다. 7년 이상 분열되어 있었던 나라를 통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국가가 통일되는 건 그건 나라의 경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를 기뻐하기는커녕 심기가 잔뜩 뒤틀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나라의 2인자였던 요압이 보기에 그런 식으로 나라가 통일되면 통일에 절대적 공을 세운 아브넬이 민족의 2인자가 되고 자신은 3인자로 밀려날 게 뻔했습니다. 그걸 견딜 수 없었던 요압은 결국 아브넬을 암살했습니다. 그에겐 나라의 통일보다 자신의 서열이 더 중요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일반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했어도 공회원들은 심기가 뒤틀렸습니다. 자기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예수가 그 일로 인해서 인기가 더 수직 상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자기들 자존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와 정반대되는 모습의 사람들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며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 들은 뒤에 자기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자부심으로 수백 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버텨왔습니다. 그게 유대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이제 이제 이방인도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이날까지 자신들을 지탱해 왔던 그 자부심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데 더 이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데 그 흡족한 마음이었겠어요. 사람의 본성상 절대 환영하고 싶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은 사라질지언정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겐 자기들의 자부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그게 신앙이죠. 만약 모든 유대인들이 이러한 태도를 지녔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증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는데 결과는 허무했어요. 주님이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에 1장에서 만났던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난 이후에 그 다음 4장에서 만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였는데 오직 니고데모만큼은 예외였어요. 그는 2절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으로까지는 믿었는데 구원자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요약하면 딱 하나입니다.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3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16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경의 설명은 다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문했는데 주님은 그에 대해서 1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성경 선생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죠.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될 날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구절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은 절대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물어야죠. 성경에 이러이러한 예언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의 성취입니까? 이와 연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소한 이런 식으로라도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맞다 하고 부연 설명하실 텐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걸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니고데모는 스스로 질문을 포기하고 거기서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가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까요? 1절 보시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저는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면, 게다가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면 그는 필시 누구보다도 율법을 붙들었을 것이고 유대의 구원관을 철저히 의지했을 겁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못 박았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령은 물론 상당히 익숙한 개념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까지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과만 상관이 있었지 일반 성도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관련이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이 약속했던 그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를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즉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데 그거 싫어하고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이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대상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만민만 빠졌으면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만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예언이죠.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시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 받아들였습니다. 단 이거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지막 때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인정했어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예고한 이상 이들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9장 6절은 이렇게 예고합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 일으키며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땅 끝까지 모든 이방에게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시고 하나님 나라이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런다. 그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방의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방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독립시키실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마지막 때의 일들을 지금 일어나야 된다, 이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선포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습니다. 즉 유대인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유대인에게서 나면 그건 유대인이고 이방인에게서 나면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선포는 이러한 구원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거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나요? 유대인에게서 태어나는 거, 그건 육신의 출생이다. 그러한 육신의 출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서 태어났으면 그런 육신의 출생이 있으면 된다 여겼는데 아니다. 그거 필요 없고 오직 성령으로 난 자만이 그 나라 들어간다. 분명히 주님이 못을 박았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유대인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다면 성령으로 난 자만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유대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으로 다시 나고 성령으로 구원받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신으로 난 건 육신으로 난 거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건 그건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고, 성령으로 나는 건 성령으로 나는 거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면 이거다 그렇게 합치려고 하지 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성령으로도 날 거다,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난 건 유대인으로 난 거고 성령으로 나는 건 성령으로 난 거지 서로 상관없다. 주님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일반 유대인이라도 이 말씀 받기 힘들었을 터인데 하물며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대화를 끊습니다. 단절합니다. 니고데모는 2절에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니고데모는 2절에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가 주님을 메시아 구원자로는 생각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는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그 선포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선포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바리새인 아니라 일반 유대인이라도 다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도 자신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 즉각 엎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고백하면서도 그의 말씀은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보다 이스라엘의 자부심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데 그 어떤 자부심도 주님의 뜻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되는데 이 순간만큼은 니고데모에게 그게 바뀐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보다 이스라엘의 자부심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달리 니고데모는 내세울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강점이죠. 그런데 그 강점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걸림이 됐어요. 장애물이 됐습니다. 만약 그가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의 지도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그 얘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요압도 나라의 2인자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아브넬을 암살하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민족의 통일을 기뻐했을 겁니다. 공회원들도 만약 자기들이 공회원이 아니었다면 나사로의 부활을 기분 나빠하는 대신 함께 박수 쳤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강점이 독이 됐어요. 내세울 게 있는 건 분명 강점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지니는 것,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고 아무 문제될 게 없지만, 그러나 그 자부심이 행여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순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탕자를 영접해 주는 아버지의 모습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런 아들도 받아주는 거나 감동했을지 모르지만 큰아들은 잔뜩 심기가 뒤틀려서 아버지의 뜻을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큰아들도 탕자처럼 불성실하게 살았다면 그런 태도 보이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날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그 자부심이 아버지의 뜻을 반대하며 맞서게 만든 겁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 명하셨습니다. 성경은 사회적 지위와 능력이 어떠하건 주님 안에서 모두 동등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다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일반 성도들은 다 아멘으로 반응해도 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대접받던 사람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말씀일 수 있어요. 뭐가 동등해? 나는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 밑에 사람인데,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여야 됩니다. 거기까지여야 돼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은 말씀하셨어도 이건 좀 따져야 돼 이러는 순간, 내 자부심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는 순간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목사건 직분자건 일반 성도건, 오래 교회 출석한 사람이건 초신자건, 주님은 그거 따지지 않냐고 오직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에 일반 사람은 아멘 해도 나름대로 그것에 좀 자부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에겐 굉장히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여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의 자부심이 주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어요.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뜻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뜻 앞에 나를 꺾고 주님의 뜻만 구하고 주님의 영광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진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주님은 유대의 구원관만 뒤엎으신 것이 아니고 당시 헬라 사상의 구원관도 뒤엎었어요. 아니 당시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니까 구약 유대의 구원관을 지적하신 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 왜 뜬금없이 헬라의 구원관도 지적하십니까? 의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은 다들 들어보셨죠? 읽어보진 못하죠. 다 들어는 보셨죠? 자, 예수님도 이스라엘 유대인이었고 제자들 바울 모두 유대인이었고 성경의 모든 저자는 다 유대 66권 전부 유대인이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유대의 언어가 아닌 헬라어로, 다시 말하면 그때 그리스 말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당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고 유대를 비롯한 전 세계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해외파 유대인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렀어요. 여러분 해외에서 자라는 유대인들이 전부 그리스에서만 자라났겠어요. 그 당시 주변 중동 국가들 또 아프리카 등등 전 세계에서 자라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국적 불문하고 해외파는 전부 다 헬라파라 불렀습니다. 그만큼 헬라 문화의 영향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당시 사람들은 헬라 사상의 구원관을 다 알고 있었는데 헬라 사상은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빛의 세계, 선한 세계로서 위의 세계고 반대로 육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악한 세계, 어둠의 세계로서 어디 세계겠어요? 아래 세계죠. 그러니까 헬라 사상에 따르면 인간의 불행은 영은 위에 속하잖아요. 근데 위에 속하는 영혼이 이 아래에 속한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란 영혼이 육을 벗어나서 이 육체를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 말했고 그들은 지식을 얻음으로 그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구원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얻어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게 구원이라 말하는데 올라간 사람 없다 그 얘기죠. 못 올라간다. 그런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은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주님은 헬라 사상의 틀을 이용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요. 우리말 성경으로.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좀 이거보다 더 부가되어야 됩니다. 이 거듭으로 번역된 헬라 의미는 두 가지예요. 거듭,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위에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되 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거듭 앞에 각주 3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3을 보시면 그 뜻이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또는 위에서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구원 받으려면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헬라 사상에서처럼 이 땅에서 지식을 통해서 발버둥 치다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려면 아예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퍼즐. 그럼 어떻게 하면 위에서 태어날 수 있나요? 5절의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위에 속하게 돼요. 당연하죠. 성령 하나님은 위에 속하신 분이니까 위에 속하신 분에게서 태어나면 당연히 위에 속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존재가 같아요. 그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 낳습니다. 돼지의 어미는 분명 돼지입니다. 그죠? 똑같은 존재를 낳아요. 그러니까 위에 속하신 분이 자녀를 낳으면, 위에 속하신 분에게서 태어나면 똑같이 위에 속한 존재가 됩니다. 주님은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유대의 구원관만 뒤엎는 게 아니고 헬라의 구원관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헬라 사상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과 영을 위아래로 구분해서 아래에 속한 인간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으로 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육신으로 난 건 육이에요. 안 변해요. 오직 영으로 난 것만 영입니다. 즉 성령으로 태어난 자만 위에 속한, 영은 위에 속한다 그러죠. 위의 세계에 속한 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헬라 사상에 익숙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지적인지 의미는 분명하실 겁니다. 주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위에 속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태어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개로 태어났으면 그건 당연히 개로 삽니다. 돼지로 태어났으면 돼지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지가 당연히 돼지처럼 살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중적이에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죄인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으로 태어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을 계속 내 안에 모시고 성령에 이끌리면 됩니다. 지난주 설교의 표현대로 한다면 계속 주님을 내 안에서 체험하면 됩니다. 계속 성령의 작용을 내 안에서 체험하면 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즉각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빛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두운 죄의 본성은 그 순간만큼은 죽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정의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설교를 통해서 아마 10번 이상 반복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이건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성령을 초청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